중국 제나라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처녀가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두 남자에게 동시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는 동쪽 마을에 사는데 인물은 없는데 돈이 많아요. 한 남자는 서쪽 마을에 사는데 인물은 좋은데 돈이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동쪽 마을에 사는 남자는 인물은 없는데 돈은 많고, 서쪽 마을에 사는 남자는 인물은 좋은데 돈은 없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네. 돈을 택해야 돼요? 인물을 택해야 돼요? 근데 이 처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밥은 동쪽 마을의 부잣집 청년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마을 잘생긴 청년의 집에서 자면 안 됩니까? 이게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의 제 유래입니다. 이 처녀는 욕심스러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널리 회자되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B,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물을 택하든 돈을 택하든 동가식 서가숙을 택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선택이 있고 아쉬운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상의 선택이든 폭망한 선택이든 그 선택의 영향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좋든 싫든 그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세상을 떠나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다르잖아요. 짜장면과 짬뽕도 다른데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불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아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의 여부는 세상을 떠나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쪽으로 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10번 써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1년에 200일 이상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1만 시간 이상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죠. 뭘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겸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 인생 끝나도 무로 돌아가거나 죽은 상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 성경을 평생 10번은 써야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글을 쓸 수 없는 사람 역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책으로 치면 1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것도 작은 글씨로. 그걸 10번을 쓴다? 글 모르는 사람, 손이 아픈 사람, 없는 사람,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1년에 새벽 기도 200일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밤늦게 일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헌금 얼마 이상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응답해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평생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매우 부유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써도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한 명의 종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나 구원받은 후에 나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하고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상삼동 성당이 나옵니다. 그 바로 옆에 이단 종파인 박옥수씨 계열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구원파라고 적혀 있지 않고 기쁜 소식 부천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건물에는 IYF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인데요.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전통이 있는 IVF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IYF인지 IVF인지 이불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Y자도 V자처럼 써놨어요. 나빠요. 저는 이들이 교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쁜 소식 부천 모임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이단들이 다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심지어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 둘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현대 종교의 발행인이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인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 탁지원 소장님의 부친은 고 탁명환 목사님이시죠. 이 탁지원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이 있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 겁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건 다 들어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7월의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또 모셔오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 뒤에 있는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유는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것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한번 용서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한 번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참회해라. 그래서 새로워져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라.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을 넣으셨어요. 근데 구원파는 이걸 하면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주최한 모임, 거기에 와서 거기에서 죄사함 선언을 받으면 그날부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편리하죠. 그러면서 이걸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일간지에도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라 죄사함과 거듭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해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의 삶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 정도가 아니라 박옥수 씨가 완전히 자의적으로 비틀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편하게 살아라.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했잖아. 결국 이런 주장은 윤리적인 무감각과 죄에 대한 가벼운 태도와 신앙과 생활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서커스를 봤어요. 서커스를 할 때 이제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공중 그네 타기예요. 저 높은 곳에 그네 두 개가 매여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샥 해서 쫙 돌아서 쫙 붙어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싹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묘기를 부립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중 그네 타기 할 때는 아래에다가 그물망을 깔잖아요. 서커스도 저만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물망을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1번 부담 없이 떨어지라고, 2번 멋진 묘기를 부리라고. 뭐예요? 멋진 묘기를 부리라는 거예요. 그물망이 있으니까 너 부담 없이 떨어져라. 네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져라. 실수해도 괜찮다. 이걸 조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멋지게 연기하세요. 그러다가 혹 떨어져도 안전망이 있으니 괜찮아요. 거기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세요. 그게 그물망을 설치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나에게 부담 없이 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으로 멋지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지 말고 멋지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봐라. 그러다가 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너를 용서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공중 그네에서 떨어진 연기자가 그 안전망의 쿠션을 통해 다시 그네를 잡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리라 결심한 후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다시 죄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야,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게 내 구원받은 건 가짜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려고 자꾸 애쓰고, 그래도 또 떨어지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또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야, 내가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점점 내가 변화가 있구나. 그걸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예수님의 당부죠. 오늘 본문을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이건 바울의 권면이자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노란색 글씨를 봅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얘기는 결국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보나 안 보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진지하게, 진실되게, 책임감 있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진지하고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색 글씨를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너의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것이란 거예요.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받아 그 구원받은 자답게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게,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나와 다음 주의 나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화입니다. 점점 거룩하게, 점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구절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아멘.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봐요. 자기의 기쁘신 뜻,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 리스트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버킷 리스트 중에 나의 소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소원 중에 내 소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도 하나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자식 키워요. 우리 아이들이 컸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요 이런 소원도 있고 이런 소원도 있고 또 다른 소원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루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아버지, 어머니 소원도 하나 넣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소원 이루는 중에 아버지, 어머니 소원도 꼭 하나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도 하나 넣는 거죠. 이게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거창한 버킷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정말 거창한. 하나님은 그 거창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도 하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가 제3세계의 교회를 하나 세워볼까? 미자립 교회를 좀 도와볼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번 지원해 볼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사역을 하는 것에 좀 기금을 마련해 볼까? 아니면 교회의 오랜 숙제를 좀 해결해 볼까? 크든지 작든지 그게 뭐든지 내 소원의 목록 중에 하나님의 소원의 목록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포함해서 5주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도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거나 끝나지 않고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 길에 대한 놀라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선택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예수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더 진지하게, 더 책임감 있게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 소원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예수로 새롭게 되고 내 가정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